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를 인도하여 그 은혜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로 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막막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당신의 사명으로 이끄시는 것은 창세로부터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여전히 계속해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2019년 9월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고향 땅에서 보았던 그 별이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길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처음 발견하고 따라왔던 바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 별을 본 박사들의 반응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였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다가 잠시 길을 잃거나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5년 하다가 조금 늦게 신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대원을 가게 된 것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늘 안정적인 삶만을 살다가 제 인생 처음으로 앞을 알 수 없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제 전 인생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금방이라도 선교지로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해보지 않은 일, 영혼을 돌보는 이 일이 참으로 버거워서 이것을 해내기에도 급급한 정신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이곳 서울에 갑자기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끌려왔다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이 감정이고 지금은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완벽하고 선하신 부르심이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은 제가 목사가 된 지 8년째 또 사역을 시작한 지 1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딛고 성장해서 안정이 되었는데 저에게는 어떤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내 첫 출발은 선교에 대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왠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길을 잃었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에 어느 날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속에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군인 신분, 그것도 상병, 한참 일할 나이인 상병이었습니다. 제가 제대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남자들에게 군인의 경험은 참으로 끈질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반에서 제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가보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제가 갑자기 대령으로 진급하게 되었으니 얼른 짐을 싸서 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대령으로 예편하신 우리 이규진 집사님이 계신데, 아니 일반 사병에서 뭐 하사나 이렇게 뭐 소위나 가는 거면 몰라도 대령은 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별달기 바로 직전의 계급이 아닙니까? 제가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누군가 저를 극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런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더블백을 사서 진짜 대령이 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잠이 깼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너무 재미있고 생생하기도 해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잘하고 섬겼던 제 모교회 목회 비서실이었는데, 모교에서 그 교회 출신의 목회자가 필요한데 누가 저를 추천해서 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신기한 꿈을 꾼 그날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게 되니까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인해 주실 것. 두 번째, 아내와 제가 한 마음으로 거기에 동의할 것. 세 번째,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결정에 축복해 주실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그날부터 아내와 매일 저녁 복음서를 4장씩 소리내어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시작한 그 첫날 저희 부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은 마치 깜깜한 밤을 헤매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놓쳤던 그 별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별을 볼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구나, 그런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희는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 별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그 꿈은 무슨 의미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기도한 그 20여일간의 시간은 저희 부부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한 시간 동안에 저는 저대로 서울에 올라와서 새아이를 사역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고, 제 아내는 새아이를 양육하느라 정말로 치열한 삶을 살다가 결혼 13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마주 앉아서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첫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이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고, 약 4개월여간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립개척의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일이 있기 전에 2020년이죠. 작년 초에 세례요한 시리즈 수요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세례요한이 소반에 얹힌 인생처럼 아무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죽어간 그 모습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갖고 있었던, 숨겨졌던 저의 야심을 내려놓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함께하는 교회 부교역자로 섬기는 것이 저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선교사가 아니어도, 담임 목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전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은데 주님께서 이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0년에 9월에 최종 청빙을 받고 이찬수 목사님과 대면해서 만난 첫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을 지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이등병 의식을 버려야 된다면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고급 장교로 부름받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목회적 책임감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거기 있었던 저희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고급 장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별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일까요? 1년 전에 제가 꾼 꿈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제 일기로 기록해 두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 놀란 것은, 제가 그 꿈을 꾼 날이 2019년 9월 17일이었고 제가 이찬수 목사님께 이제 별달 사람 아니냐라고 했던 그때가 2020년 9월 17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빙에 부름받은 것이 꼭 상병에서 대령으로 진급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고, 제가 바로 개척교회 담임으로 청빙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9개월간 하게 될 사역이 대령으로 훈련받는 기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때 또 하나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0절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청빙을 받았고 이제 별을 다는 담임 목회를 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별, 캄캄한 밤, 별이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매고 하나님께서 왜 제게는 별을 보이지 않느냐고 의심이 들기도 했는데, 저한테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 여기 있다, 이제 똑똑히 보이니 내가 너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데 저는 그날 분명히 그 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별은 그때만 아니라 제가 흔들릴 때마다 늘 비춰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일만 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하면서 종종 이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거기 온 분들은 각 교단에서 내노라는 큰 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훌륭하게 사역하시다가 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저처럼 9년 넘게 사역한 것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성실하고 충성되다라는 말을 놀라움과 함께 표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지난 9년 동안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역했던 적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은 갈등하고 좌절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 자리를 멋있게 지킨 것이 아니라서 제가 속으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흔들릴 때마다 말씀의 별로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2016년은 저희 막내 준성이가 태어난 해였는데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여기가 내 자리가 맞는가?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는가?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당시 담임 목사님이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에 한데 제 마음에 하반절에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는 말씀이 제 귓가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거기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의 첫날 그때 큐티 말씀이 디도서 1장 5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갈등하는 제게 내가 지금 여기 남아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역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 다음 해였던 2017년에 함께하는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으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준기 장로님이 세워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이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온 교회 성도들이 40일간 저녁에 모여서 온 교회가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2년 뒤에 2018년 5월에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1년 뒤였던 2019년에 대출이 승인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저에게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별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시간인데 보통 1광년 하면 10조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늠할 수 없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본 별이 1광년 떨어진 별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1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별빛이 짧게는 몇 년 혹은 몇백 년, 몇천 년 걸려서 땅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기 훨씬 더 전에 하나님께서 그 별을 존재케 하시고 비추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 별을 준비하셔서 그 빛을 출발시키셨을지 우리의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저를 추천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최소한 3년 이상 같이 사역을 하거나 같은 교회에서 지냈던 성도들만 할 수 있습니다.
만 3년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운동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누가 저를 추천해 주셨을까요? 그 고마운 분은 누구셨을까요? 아까 2016년에 제가 큰 침체를 겪을 때에 11월 1일 디도서 말씀으로 제 마음을 붙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에 저희 교회 한 교역자가 부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2017년, 2018년, 2019년 만 3년을 채우고 2020년 4월에 저를 위해서 추천서를 저도 모르게 써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많이 흔들렸던 2016년, 그저 겨우겨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마음을 견디던 그 2016년 겨울에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실 한 사람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모든 일을 치르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니까 그 안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 이전에 별빛을 쏘아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을 비추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1년이 넘어 2년을 넘어가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실패와 재난과 건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행과 위험이 우리의 삶에 불쑥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겨우 정비한 것마저 무너뜨리고 사라지기가 일쑤입니다. 불확실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수백 년, 수천 년 전 별을 예비하셔서 동방박사의 길을 비춰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눈앞에 맞닥뜨린 것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낙심하며 좌절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별을 날마다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나눈 저의 경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방박사 그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 별 자체가 아니라 그 별이 가리키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 비춰주시는 그 별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우리와 오늘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곁에 붙여주신 여러 사람들 통해서 또 제가 꾼 꿈처럼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별을 확인해 주실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주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를 만난 것도 제게는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 인생에 비춰주신 별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교회가 어떻게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한 마음이 되어가는지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삶을 나눠준 그 삶의 고단함을 나누어준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 저에게 있어서는 참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여러분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그 여러분의 신앙이 저에게는 별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 부산에 계실 때 참 유능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같이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왜인지 모르는데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와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 목회로 씨름하시면서 함께 성장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유능하셨고 훌륭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부터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 또 저도 함께하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형제 교회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목사로 그러한 목회자로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사랑하는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저희 인생의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저의 삶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금껏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고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이 알 수 없는 세상,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다 일어나시고요. 이렇게 순서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먼저 한 구절을 읽고 우리 해중되신 성도님들께서 한 구절을 읽고 또 우리 이진우 목사님 또 가족이 한 구절을 읽고 또 함께 다 읽는 것으로 우리 파송 선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금을 따라 이준우 목사를 파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9년 반의 목자의 수고를 기억하며 그가 이제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며 형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함께하는 교회의 사랑과 지원을 감사함으로 간직하고 이제 새 소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한번 파송의 노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우리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충간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주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아멘.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진우 목사님 그 분당 우리에 가서 그 교회를 좀 익히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연말에 개척을 해서 나올 지역이 정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랑 멀지 않습니다. 하남 쪽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 우리 형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체육대회도 하게 될 것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같이 형제 교회로서 나누게 될 것이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친정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이진우 목사님 또 우리 가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광야에 꽃이 피고 메마른 곳에 주님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이진우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오니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와 형제교회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의 기쁨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준호 목사님, 강혜명 사모님, 하준이, 윤하, 준성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의 행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가게 되는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묶였던 자들이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메마른 자들이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이진우 목사님 담임할 그 교회가 형제교회로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이 한국 땅 가운데 또 많은 교회 가운데 소개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연합할 수 있구나, 정말 귀한 관계구나, 많은 교회들에게 또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